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았을 때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또 예배자로 서 있게 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내 영혼이 은총이버의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밤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저는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찬양의 고백으로 고백했던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에 붙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성령 충만한 말씀의 선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과 그리스도의 진리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할지로다. 아멘. 우리의 믿는 바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멀리 옮기시며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 안에서 더욱 거룩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대표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로 평안히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의 수고와 피로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깊어가는 가을 끝자락에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계절 속에 서 있습니다. 변해가는 자연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은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감사와 겸손 그리고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이 땅이 주님의 공의와 정의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진정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정치하게 하시며 모든 부정부패와 탐욕이 뿌리 뽑히게 하옵소서. 권력보다 국민을, 이익보다 양심을 먼저 생각하는 참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나라로 회복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하나님, 군 복무 중인 광염의 아들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외로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가정에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옵소서. 또한 다가오는 13일 수능을 앞둔 아들, 딸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동안의 노력 위에 평안과 집중력을 더하시고 시험의 순간에도 주님 주신 지혜로 최선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결과보다 과정을 통해 함께 하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며 그들의 앞날이 주님의 뜻 안에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되게 하옵소서. 또한 자녀를 위해 묵묵히 기도하며 헌신한 부모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가정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가정과 직장, 학업과 사업 위에 주의 평안이 머물게 하시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모든 성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3부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요.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역시 환영합니다. 또 방문해 주신 새가족들 몇 분 뵙게 되는데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권정순 집사님의 장남 태영군의 결혼 예식이 11월 15일 토요일이네요. 11시 KU 컨벤션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차량이 10시에 출발하는데 차량 탑승할 분들은 조영 목사에게 선착순 신청 바란다고 합니다. 우리 전현영 권사님 모친이 지난 11월 4일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요. 지난주에 등록한 우리 가족인데 우리 이정근, 박현정, 송윤래 환영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성경고사 이제 여러분들 준비하셔서 개인별이나 또는 팀별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지원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구약 파노라마 11월 6일에 우리 11명이 수료를 잘 했습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오늘 테니스 친교에서 친교대회를 6시에 연다고 합니다. 또 응원하시거나 구경 가셔도 되겠습니다. 청년부 체육대회가 오늘 2시 30분에서 4시까지 체육문화센터 실내코트 지금 배드민턴 하고 있는 그 체육관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성민 청년이 체육대회를 총 진행하고요. 배드민턴 가을대회가 정기대회가 있는데 예선은 16일 그리고 본선 및 결승은 30일 날 한다고 합니다. 40명 정도 참여한다고 하니까 큰 대회가 되었는데 역시 또 응원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가 오늘 3시에 3층 마태룸에서 진행됩니다. 아다시피 주일 오후 예배는 둘째 주, 넷째 주일 이렇게 격주로 되니까 잊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서 가끔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셀리더 클리닉이 11월 29일, 12월 3일 2주에 걸쳐서 6주 과정을 하루에 3주씩 7일 상강칙 연속 강의로 진행을 합니다. 청년부 셀리더, 부셀리더 같이 참여하고 제가 인도합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11월 3일에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한 20명, 그 외에도 조금 더 도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여간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전에 한 13명 정도 안수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셀 봉사하는 모든 셀에 감사를 드리면서 교회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주 하나님을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다 같이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는데요.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에 있고 어떤 교회들이 있는지는 조금 이따 지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편지는 오늘날의 편지와는 달리 두루마리로 말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겉봉에다가 발신자, 수신자 이렇게 쓰지만 거기는 두루마리를 펼치게 되면 그 맨 위에 내용 가운데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발신자, 수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인사말이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도 역시 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오늘도 그렇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그 유대인들이 흔히 하는 인사말, 평강, 은혜에 대해서 조금 묵상하려고 합니다. 현대인들 가운데 굉장히 긴장과 스트레스, 불안과 염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해요. 제가 통계를 보긴 했습니다만 외우질 못하는데 하여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도 또 약물을 통해 치료를 받고 이유 없이 삶에 큰 어려움이 없이 중산층의 사람들 가운데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불안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영적인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인사,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바울이 쓴 갈라디아 교회가 어느 지역의 어느 교회인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46년에서 48년도 한 2년 남짓해서 1차 선교 여행지입니다. 제일 먼저 갔던 데가 구브로에서 저기 지역에 보면 연두색 그런 갈라디아 지역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거기에 갔던 데 중에 순서대로 하면 안디옥, 비시디아의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가게 돼서 이 네 도시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들에 해당됩니다.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48년, 49년에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선교지, 수리아 안디옥은 파송지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이 다녔던 교회를 바울 온데 비었을 때 다시 순회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바울이 너에게 가르친 복음은 틀렸어.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절기를 안 지키는데 그거 틀렸어.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그래야 구원이 확실한 거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들 아니 우리 바울 사도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요 했겠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바울은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야. 바울이 뭐 12제자 중에 들기나 했니? 바울이 무슨 정당한 추천권을 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대표로 파송이라도 받았니? 그런 거 없어. 바울이 사도가 그것은 짝퉁이야. 믿을 거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바울의 복음과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해치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지나갔고 그 많은 성도들이 변질된 복음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 첫째 도시가 이제 바울이 전한 첫째 도시가 비시디아 안디옥인데요. 여러분 기억 잘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울이 이 복음을 설교한 것 중에 가장 명확하고 은혜롭게 설교한 게 저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설교입니다. 그 설교는 정말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데 그 내용은 바로 이런 것들이죠.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게 복음입니다. 죄사함을 어떻게 얻느냐? 내가 노력하고 내가 죄를 회개하고 씻어가 아니라 이 사람을 힘입어. 그리고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게 BCD의 안디옥 설교인데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과 은혜를 얻느냐?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자격, 공로 다 아니고 이 사람을 믿음으로 힘입어.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이 BCD의 안디옥 설교는 복음과 은혜가 선명하게 들어있는데 여러분 은혜라는 말 너무나 익숙하지만 어떤 게 은혜입니까? 은혜의 특징이 뭐죠? 은혜의 특징 바로 자격 없이 어떤 공로 없이 값 없이 거저 얻는 것. 은혜는 공짜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사함을 줄 때, 의롭다함을 줄 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자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값없이 거저 준 이 은혜. 그래서 이 BCD 안디옥의 교회를 떠나면서 바울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은혜에 있으라. 이게 강조예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한지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남양주관계 성도 여러분도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은혜가 너무나 중요해요. 은혜에 머물다라는 의미와 비슷한 게 바로 믿음에 머물라 이런 얘기인데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 루스드라에 들어갔다가 거기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데 아닙니까?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치료해서 기적을 일으켰는데 거기 사람들은 좋았는데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의 괴악한 깡패들을 보내가지고 바울을 돌로 치게 선동해서 죽었던 데가 이 루스드라예요. 근데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 같으면 이렇게 돌로 맞아서 깨진다면 바로 도망가거나 잠시 내가 안식년을 좀 갖겠습니다. 이렇게 할 만한데 바로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튿날 더베로 들어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또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자기를 깡패 보낸 그 도시에 가서 제자들 만나서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대목은 마지막에 아까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번에는 뭐라고요?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복음의 은혜를 강조하고 돌아와서 48년, 49년에 안디옥에 있는데 웬걸 그들이 복음이 변질됐다고 하니 얼마나 화가 납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더 한 것은 그들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편지의 서론에 보면 발신자가 나오게 되는데 나 바울은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사도된 바울은 사도를 강조하고요. 이 사도를 또 강조하는 말이 또 길어요. 뭐라고 합니까? 뭐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바울이 사도권을 강조하는지는 제가 얘기했는데 그들이 사도권을 부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도권을 공격할 때 그냥 뭐 말지 아니라면 아니지 뭐 사도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넘겨서는 될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의 사도권이 넘어가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권위도 넘어가는 거거든요. 아니, 사도가 아닌 사람이 한 말 뭘 그렇게 믿어? 우리 말이 더 맞아. 바울의 복음은 저 사도도 아니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 말한 거니까 굳이 꼭 믿을 거 없어. 그냥 우리 말 들어.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권을 강조하고 변화한 것은 자신의 명예 때문이 아니고 복음의 사활을 걸고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헬러는 아포스톨로스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사도의 뜻은 보냄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도 강조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하나님이죠. 또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바울이 사도로 보냄을 받은 팩트, 그 사건은 언제 어디에서 일어났을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어디에서 바울이 사도로 임명을 받고 보냄을 받았을까요? 기억나십니까? 다메섹 갈 때, 그때 거기죠. 그래서 그때 바울이 그냥 땅에 꼬꾸라져 엎드러졌을 때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는 그 말씀이 나타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그건 내가 나를 본 일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죠.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 죽은 자를 살리고 성령으로 기적을 행하는 많은 일들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 가서가 중요한 거예요. 가라. 이게 사도로 파송하는 거죠.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가서 보내어, 이 동작이 있는 이 말들. 그래서 이때 바울이 보냄을 받고 가게 되었다. 사도가 되었다. 즉 바울이 사도가 된 게 그를 인도했던 바나바나 아나니아나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사내들의 유대인 공식 대표단으로 바울이 사도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의 사도의 원천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여기에서 보면 바울이 사도될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합작품으로 사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신사도 운동 그런 운동이 있다는 걸 들어보신 분 있겠죠? 성령 운동 가운데 하나고, 그 신사도라고 하는 분들이 초대교회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예언도 하고 능력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성령 운동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신사도 운동의 사도가 맞을까요? 성경은 이 사도는 초대교회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전하기 위해, 말씀을 세우기 위해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고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들을 사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초대교회에 아주 소수로 있었던 몇 명 외에 바울도 나는 사도고 옆에 있는 사람들 사도라고 부르지 않아요.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도가 있다, 이러한 주장은 여러분들이 삼가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사도직은 계승이 안 되지만 뭐가 계승되느냐 하면 바로 사도적 사명은 계승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도직을 받은 게 아니라 사도적 사명을 받은 사명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사도적 사명이 주님의 정말 명령인지는 복음서의 마지막에 다 강조되어 있는데,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명령 너무나 잘 아시고요. 마가복음도 이러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천하로 우리를 보냈습니다. 보냄받은 자가 사명자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복음에는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 이게 복음을 전할 내용이고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중요한 것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 보냄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이란 건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했죠.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주님이 보냄받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만 되는 일은 없어요. 부르심만 받고 보냄받지 않았다거나 보냄은 받았는데 부르심 받은 적이 없다거나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부르심 받은 것과 보내심 받은 것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그 두 가지 일에 또 감사도 하시고 사명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도 말하죠.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도적 사명을 받고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뿐 아니라 우리 남양주 광영교회도 동일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이 교회를 견실하게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사도적 사명인 복음의 증인되고 증거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바울이 인사말을 해요. 그 인사말은 잘 아는 것처럼 은혜와 평강입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와 평강이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평강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인사를 하지만 우리가 인사를 하는 자나 받는 자나 이 인사 때문에 내가 삶이 평안해지고 염려와 근심이 떨어지고 진짜 평안해질 것을 기대하는 사람도 없고 기대해서 주는 사람도 없어요. 사실 내 말이 그렇게 능력 있다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이 하는 이 은혜와 평강의 인사는 실제 효력 있고 능력 있는 인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그 원천이 중요한데요. 원천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에요. 이 은혜와 평강이 빈말이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게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은혜를 주고 이 사건이 평강을 주는데요. 그 사건을 바로 그 뒤에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 여기 주목해 보세요.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그리스도죠. 근데 이 우리를 건지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지는 그 뜻을 세운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를 통해 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게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뜻을 세웠어도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를 실제적으로 건진 일을 성취하는 분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건진받는 일에 누가 꼭 필요했느냐? 하나님 아버지 뜻을 세우신 분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신 예수님 두 분 때문에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은 속죄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우리를 죄를 대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알지만 이 죄라는 것은 도무지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 동물의 제사로요? 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죠. 죄는 선행으로 상쇄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를 10개 졌는데 선한 일을 10개 함으로 상쇄한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오직 죄는 죽음에는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죄와 이 죽음의 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 죄와 두려움에 살아가는 사람의 심령에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한 집에 들어가서 편리한 생활을 하고 원하는 많은 것들을 쾌락을 즐기며 그렇게 산다고 해서 이 죄와 죽음이 주는 이 허무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삶이 우울하고 힘들어서 삶을 그냥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사형수에게 암만 좋은 양복과 좋은 음식을 준다 한들 그가 그건 먹을 때만 잠시 기쁠 뿐 그는 다시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되겠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그냥 생활의 짐, 생활의 염려만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겠죠? 바로 그것은 죄의 짐인 거예요. 그리고 죄로 인해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쉬게 한다. 너에게 이 죄 문제,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덜어줘서 참된 쉼을 주겠다. 그게 바로 평강인 것입니다. 평강. 그런데 이 평강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은혜의 결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죄 사함을 해준 것, 공짜로 우리에게 의롭다함과 영생을 주는 이 은혜의 결과가 평강이고, 평강은 원인이 은혜다.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교회 나오셨어요? 라고 물으면 내가 너무 불안해서 교회에 좀 평안할까 그래서 나왔어요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내가 불안한지, 왜 내가 두려웠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는데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나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죽음을 생각하기 싫어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사람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들을 표현하는 내용 가운데 들어있는데요. 그도 예수님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제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할 대상들을 왜 구원하느냐면 그들의 형편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을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없으면 죽기가 두렵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한평생 종처럼 매여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인들의 이 두려움이 성경에 곳곳에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을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비유로 어디에 떨어진다 그랬죠? 예? 일부러 말씀 안 하는 거죠? 네, 불못인데 예수님이 불못 얘기를 합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타지 않는다. 세수토록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뜨거운 영령이 타는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라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고 알게 되는데, 이 구약 성경의 성도들 가운데도 이 마지막에 불못에 빠진다라는 것을 알고 시를 쓴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걸 보고 조금 놀랐는데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그러니까 그들은 두렵고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이러면서 영영이 타는 불에 빠지는 것이 두려워 떠는 그러한 시가 구약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 죄인은 본래적으로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구별되고 쫓겨나서 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있는 이 세상에 암만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 간신히 먹고 사는 이 세상의 삶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평강이 없는 삶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평안을 소망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면 구약 성경에 이사야가 예언할 때 어떤 분으로 왔느냐면 내가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너희를 고쳐서 평강을 주는 그런 메시아를 보내줄게. 그러나 단 악인들은 평강이 없을 거야. 이런 예언이 이사야 57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이방인들 말하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유대인이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강을 얻지 못하고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라.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 평강이 없다. 이 평강은 어떤 사건으로 인해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뭐 다 알지만 왜 죄를 대속해야 평강이 오는지는 인과관계가 금방 드러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친해질 수 있어요?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올바른 관계를 의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이 죄인을 보면 공격하고 그 본성상 죄를 참아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죄인을 공격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힘이 세겠습니까? 그 공격을 정말 벙커를 정말 깊이 몇백 미터 파고 들어간다고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는 그 진노의 심판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죠. 그런데 십자가의 대속이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니까 화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근본 해결책인 거죠. 전에 아버지께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원수 관계를 화목하게 한 게 이게 주요한 것이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이제 두렵고 무서울 일이 없는 것이고 참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 세상 염려 근심은 계속 있겠죠. 먹는 일, 입고 사는 일, 걱정들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가장 인간이 두려워해야 될 죄의 짐 사망에서 벗어난 자다. 이 평강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환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사 중에 전에도 한번 소개했지만 이런 가사가 있어요. 누가 나를 내 영을 쉬게 할까? 누굴 기다리면 내 영을 기쁘게 할까? 그런 사람이 과연 오기나 할까? 그런 탄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네. 이게 바로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영을 쉬게 하는가? 그 누가 나를
만족해 할 수 있을까? 그럴 사람이 없을 텐데. 내가 누굴 기다리면 내 영이 기쁠까? 그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과 낙심 가운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된다고 노래한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만족해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내 영을 기쁘게 할 자 누굴까?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내 영이 기쁘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멘.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다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두 손을 들고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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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다시 한번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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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십자가 아멘.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의 은혜를 비견할 만한 은혜는 없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평생을 되새기며 감사하고 기도해도 여전히 감사하고 감격할 그러한 일들이 많이 남아있는 크고 위대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고 다른 은혜를 구하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에게 참된 소망이 되게 하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살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누군가도 십자가의 원수로 지내는 자들이 십자가의 은혜 아래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이 증인의 사명을 또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영원 죄악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죄 사함과 의로운 다음에 은혜를 주시고 주여 얼마나 이 은혜를 입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생명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죄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진노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이 어찌 놀랍지 아니한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은혜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명금하신 분들은 계속 찬양과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큰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의 소득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고백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들을 기쁘게 연락하신 후에 이 예물들이 쓰여질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견실하게 세워지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교회의 사명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교육과 훈련의 이 모든 일을 내게 잘 감당하는 물질로 선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힘들게 어려운 살림에도 정성껏 11조 헌금을 드린 가정들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서 궁핍하지 않도록 돌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사 마르지 않는 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배송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언덕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소유하고 기쁨으로 나가는 제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